지만 조금 이제 그 신앙 속에 어떤 좀 구체적으로 헌신했던 이런 사람들의 신앙을 우리가 좀 배워보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또 중요한 응답을 찾는 그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헌신 이야기를 하는데요. 헌신. 우리가 이제 교회나 가정이나 또는 우리가 이제 전도하는 현장이나 공통점이 하나 있죠. 이제 여기에 그 주를 이루는 사람들이 이 사람입니다. 사람. 결국은 우리가 전도한다고 할 때 사람이거든요. 사람. 그죠? 근데 사람은 내가 볼 때는 그 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왜냐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그 사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본질이란 게 그 뭐 뻔해요. 우리는 알고 있죠. 본질이 창세기 3장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창세기 3장을 여러분이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현장에 가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본질적인 부분을 좀 많이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제 이 인간의 그 본질 자체가 결국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한마디로 딱 말하면 내 중심이죠. 나라는 것이 이게 하나의 큰 하나의 중심이 되고 사람들은 전부 다 나를 중심으로 또 내가 이렇게 뭔가 잘 될 수 있도록 또 그죠?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만약에 우리가 너는 없어져라 해도 참 잘 안 돼요, 그게. 왜냐니까 그 인간의 나라는 것이 결국은요, 그 인간의 그 본질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맞다면 결국은 우리가 사람에게 전도를 안 합니까? 그죠?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정이든 교회든 또 우리가 전도하는 현장이든 전부 다 여기서 딱 필요한 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요. 그게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서 필요한 게 저는 두 가지 생각합니다. 하나는 결국은 소통입니다. 또 하나는 헌신입니다. 누구나 그렇거든요. 누구나 사람은. 그거는 여러분이 그 집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게 이제 이 사람이 그 우리가 처해진 현실, 영적 현실을 우리가 보면 아, 그럴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죠? 그 참 이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느끼고요. 최근에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하고 줌으로 예배를 하다 보니까 그 신학교 같은 걸 하다 보니까 최근에 갑자기 그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아프리카나 이런 지역에서 지금 신학교가 막 너무 많이 생기는 겁니다. 너무. 뭐 어느 정도 많이 생기는 하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요. 뭐 갑자기 뭐 한 몇십 개가 갑자기 지금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 왜 그러냐?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런가 하니까 이제 이거는 내추적입니다만은요. 파키스탄에 이제 저희들 뭐 강의를 내가 지금 했습니다만은요. 그래 이제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오기도 힘들고 신학교 등록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가 힘든단 말입니다. 돈도 많이 들고. 그런데 줌이 생기고 뭔가 편리해지고 하니까 오히려 이때까지 못 왔던 사람들이 그냥 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작년에서부터 올해까지 이렇게 뭡니까 이제 지금 뭐 다른 건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예컨대 우리가 국내에서 강의를 해서 이 신학교들이 막 갑자기 막 예를 들어 파키스탄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아프리카에 보니까 또 뭐 시에라리온 뭐 그다음에 뭐 여러분 들어본지도 못한 나라죠, 그죠? 예. 그 뭐 라이베리아 이런데 뭐 이런데 지금요 막 열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 이게 우리가 재정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강사도 그렇고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 쉽게 말하면 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 내가 이제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보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 목사님 어디 강의해 주세요. 이 말은 강의를 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뒤에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세요.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게.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제가 좀 약간 내 성품이 좀 그래요. 내가 어디 이렇게 푹 안 들어가는 이유가 뭐 들어가면 자꾸 이제 뒤에 이상한 게 자꾸 묻어 나와요. 예를 가지고. 우리가 복음운동 하는데 목사님 여기 복음 전해주세요 하면 좋은데 복음 전하기 시작하면요 뭐 금방 또 뒤에 뭐 돈 좀 대주세요 뭐 배가 고픕니다 뭐 이러면 약간 내가 약간 좀 나도 모르게 나도 그런 영적 문제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러면 딱 뭔가 이렇게 어느 선에서 딱 이렇게 뭔가 걸립니다 내가. 이래가지고 지금요
파키스탄 지난번에 제가 파키스탄 우리 강의를 했는데 처음부터 그 이야기가 돼서만 몰라도 하는데 갑자기 목사님 간식비를 좀 대주세요. 나는 싫은 거예요. 아니 그래서 내 생각은 내가 돈을 지원 안 주기 이 뜻이 아니고 나는 내가 만약에 그 파키스탄 신학교를 맡았으면 나는 반대로 하겠습니다. 예를 가지고 간식은 당신들 힘으로 먹어라. 예를 들어 목사님 우리 이번에 하는데 TV를 하나 써요. 이런 것들은 전체의 어떤 큰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가요 이렇게 후원할 수 있는데 똑같은 말인데 간식비가 필요합니다. 아이고 간식비가 안 먹으면 안 되나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꾸 그게 내게는 이래 뭐랄까 자꾸 이제 하나의 장애물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성품이 약간 좀 그렇습니다. 약간 뭘 하나 해도 좀 의미 있게 하고 싶지. 내가 만약에 똑같은 돈을 만약에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후원을 해도 나는 이게 목사님 이게 우리 신학교 운영비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 이게 우리 간식비로 쓴다 하니까 좀 이상하게 내가 마음이 화가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예를 가지고 뭐 시베리아나 지금 열리는 아프리카나 보면 전부 다 뭐 무슨 운영비가 필요한 게 아니고 간식비가 필요해요. 그래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을 좀 고쳐야 되겠다. 뭔 말을 알겠습니까? 그 사람도 사람 아닙니까? 그죠? 사람은 제일 본질적인 부분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가 너무 고파도 하면요. 여러분 만약에 거기서 우리 세계복음 하는데 우리 신학교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이것보다는요. 간식이 더 그 사람에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정서상 내게 안 맞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재정 후원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 후원도 하는 게 내 생각을 바꾸는 후원도 먼저 해야 되겠다. 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아직도 좀 싫어요, 내가. 싫어가지고 이제 이번에 전에 뭡니까 제가 전에 파키스탄에 우리 신학교 있는 그 지역에 이번에 본부에서 뭡니까 신학교 우리 인가가 나왔습니다. 그래 나가지고 갑자기 내가 뭐 이야기를 한마디 했더니만 바로 저를요 거기다 운영이사로 집어넣어 놨더라고요. 하도 싫은데 그 운영이사 하면 어떻게 된가 뻔해요, 뻔해. 처음에는 간식비 했다가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습니까? 바로 거기서 강의하고 나니까 어떤 친구가 자기 사진을 보내가지고 우리 집이 지금 먹을 음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내가 이 배치가 안 되는 거예요. 신학생이 갑자기 강사 목사님한테 문자를 보내는데 사진을 보내가 우리 집에 지금 식구들이 밥 먹고 사는 게 없어서 돈 좀 이게 이제 내 정서상으로 이게 매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진짜 복음운동 하려고 하면 일단은 우리가 재정도 좋고 다 좋지만 가장 본질적으로 내가 버릴 수 없는 거 그거부터 우리 헌신해야 된다. 제가 그 생각했습니다. 그래 아직 시간은 좀 걸립니다만은 제가 좀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제 지금요 우리 인도에도 지금 이제 제가 4월 12일부터 또 인도 북부신학교에 거기도 또 북부가 어딘지도 몰라요 저는. 그래 아마 내가 볼 때는 북쪽에 있는 많은 지역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북부신학교라고 이렇게 아마 만든 것 같아요. 그죠? 북부신학교에 4월 11일부터 이제 하는데 벌써 시작되면서 보니까 저는 이제 마음속에 분명히 그 간식비 내놔라. 그 다음에 또 예컨대 좀 이렇게 뭡니까 좀 돈 없는 사람들 좀 후원해 달라. 제가 마음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꾸 이제 내가 부딪혀요. 자꾸 부딪히는데 헌신은 뭐냐니까 다 내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인간의 본질은 그런 거구나. 그렇잖아. 배고픔만 밥 달라 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우리 세계복음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어떤 사람은 그 중에 신학교 오는 사람 가운데 밥 얻어먹으러 오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게 내가 볼 때 그게 이제 우리 헌신의 시작 아닌가? 나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니까 이 사람의 본질이 그런 거 아닙니까? 입장 바꿔놓고 우리도 배고프면 안 그러겠어요? 옛날에 여러분들도 어릴 때 우리 교회에 빵 얻어먹으러 안 갔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남는 거는 뭐냐니까 교회 가서 복음을 배웠느냐 그게 아니고 얻어먹은 빵 생각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다 그렇게 왔다면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배가 좀 많이 이제 불렀기 때문에 이제 뭔가 큰 거 이야기하지 사람은 어쩔 수가 없다 하는 걸 제가 보면서 그래 결국은 우리가 복음운동 하려고 하면 헌신해야 된다. 그런데 내 일방적으로 헌신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함께 우리가 소통하면서 헌신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저는 많이 느낍니다. 예, 그래서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4월 달에 좀 하려고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헌신을 할 때 우리가 첫째는 이제 헌신을 할 때 헌신의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엇에 헌신할 겁니까? 이게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기껏 헌신했는데 썩어질 것 가지고 헌신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그 로마서 1장에 안 나옵니까? 로마서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쉽게 말하면 무슨 동물이나 그죠? 형체나 이런 썩어질 그걸 거기에 사람들이요. 거기에 사람 속아가지고 말입니다. 거기다가 자기 것을 헌신한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지다 보면 그거 다 썩어질 건데, 헛된 건데. 우리는 그러면 뭐에 헌신할 건가? 이거는 분명해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거, 크든 작든, 우리는 그걸 찾아서 헌신해야 된다. 여기는 여러분 아마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헌신하는데 중요한 게요. 헌신의 도구가 있어요, 도구. 뭘 가지고 헌신할 것인가? 자,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헌신할 것인가 할 때 저는 답을 이렇게 됩니다. 나를 살릴 수 있는 것 가지고 헌신해야 돼요. 자신을 살릴 수 있는 것 가지고 헌신을 해야 이 헌신이 지속되어지지. 그죠? 나를 못 살린 것 가지고 헌신을 하면요, 중간에 우리가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옛날에 제가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요. 우리 성도 가운데 누가 이야기했어요. 어떤 성도님이 한 10년쯤 됐는가?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묘한 말씀을 하나 했어요. 내가 했는데 그게 내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뭐냐니까, 이제 애가 우리 이렇게 키운 애가요, 엄마 막 이렇게 설아에서 이렇게 자라는데 애가 이제 엄마가 이렇게 떨어뜨리려 하니까 막 엄마 나 떨어지기 싫어 하고 맨날 엄마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그러니까 나중에 학교 갈 때가 되는 거야. 학교 가라 했는데 애들이 학교 가기 싫어 안 간다니까. 학교 가기. 그런데 있죠, 학교 막상 갈 때 돼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애가요, 엄마 잘 있어 이러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가보더라 합니다. 그래, 그전에는 그 엄마가 제가 학교 잘 갈까 적응할까 이거 걱정하면 기도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얘가 너무 적응 잘해가지고 엄마하고는 갔다 올게 하고는 딱 뒤도 안 돌아보고 가보더래요. 근데 그 엄마가 딱 보는데 마음이 막 굉장히 허무하더래요. 저게 내 품에 영원히 있을 것처럼 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게요, 그 초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됐는 게 갑자기 빠이빠이 하고 가보더래요. 그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말을 몇 명한테 들었어요. 내가 그렇겠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자녀에게 내가 일방적으로 헌신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나를 살리지 못할 것 가지고 헌신한 거예요. 왜냐하면 헌신을 해가지고 얘를 앞으로 서밋으로 키웠는데 갑자기 어느 날 얘가 서밋이 돼가지고 빠이빠이 하니까 갑자기 내가 무너져 버리는 거야. 저 사실 그때 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왜 생각을 했는가 하면요, 중간에 이렇게 성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떠날 때 보면요, 딱 느낌이 갑자기 막 나 목사님 없으면 난 죽어요 이러고요. 그렇구나, 이 사람 내 없어서 죽고 이런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요, 내가 있는 거 없는 거 막 헌신했는데, 그죠? 물론 그 사람은 알았든 몰라든 나는 내대로 막 일방적으로 막 진짜 힘을 다해가 헌신을 했는데, 그때는요, 이 사람들이 목사님 내게 최고예요, 나는 목사님 없으면 안 돼요 이래서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그 성도들이 빠이빠이 하고 가보더라고. 갑자기 내가요, 억장이 무너지면서 내가 무너지기 시작.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살 수 없는 것 가지고 헌신을 했구나. 내가 그거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을 할 때 뭐 가지고 헌신하느냐 하면, 자, 여러분, 이게 이제 뭐라고 딱 확정해서 말을 못 합니다. 그런데 나를 살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나를 살릴 수 없는 것 가지고 헌신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자녀하고도 그렇고 교우들끼리도 그렇고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 상처를 받고 나는 뭘 해줬는데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헌신이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하다가 어느 순간에 헌신이 안 되어지고, 우리 속된 말로 배신 당했다 이런 거 아니십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많이 느낍니다. 그 성도들이 와서 목사님 어떤 성도가 요새 안 보이는데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대부분 저는요 모릅니다. 잘 모르고 또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 왜 모른다고 말하는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냐니까 몰라서 몰라요. 왜냐니까 보통 성도들 대부분이 떠나갈 때는요 내한테 말 안 하고 떠나가요.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유는 내게 시험 든 사람도 있을 테고 또 어떤 사람은요 내게 미안하니까 도무지 내가 목사님한테는 말해서 그럴 수도 있겠고 이제 곧 떠나가는 그 점에 일어났던 저간의 일들은요 거의 내가 몰라요. 주로 저는 다른 사람 통해서 많이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알아요. 그러면 쭉 흐름을 볼 때 아 그랬구나 정도 생각하죠. 저는 그렇습니다. 잘 몰라요 사실. 그리고 또 모른다고 말합니다. 왠 줄 아세요? 그때는 내가 무너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내가 무너지는데 모른다고 말해야지. 내가 그러면 뭐라 할까요? 그러면 그 인간이 그게 못된 놈이 이 배신 때려가지고 근데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교회 전체가 다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참 이 좀 지혜로운 사람은 이게 이런 것들을 잘 압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우리가 헌신한다고 할 때 저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가정의 가장이나 또 교회의 중요한 우리 리더자들이나 그죠? 또는 여러분이 현장에서 정말로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는 이런 전도자일수록 나를 살릴 수 있는 것 가지고 여러분이 헌신을 해야 돼요. 저는 정말 이건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복음 정말로 붙듭니다. 저는 만약 내가 가슴에 내가 뭔가 상처를 받고 무너질 때는요, 내게는 유일하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복음 붙드는 밖에. 나를 살릴 수밖에 없어요. 나를 살려야 그 다음이 우리가 뭔가 되어지니까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헌신을 할 때 그 헌신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남길 건가 하는 열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제자를 남겨야 되죠. 그죠? 제자. 정말로 특별히 이 후대 제자. 아까 우리 집사님 내가 우리 홍 집사님 기도하는 거 들으면서 그래. 우리가 어떤 그 마음에 이 어떤 언약적인 부분이 있다면 이게 메시지로 잘 이렇게 정리되어 있으면 참 좋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그게 평상시에 기도를 해도 정말 이렇게 뭡니까 아주 스무스하게 기도가 잘 되어져요. 참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그 기도처럼 우리 후대 제자를 위해서 이 후대 제자 남겨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어떤 그 헌신에 관계된 것이다 생각하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네 가지 우리 내주니까 자 우리가 이제 헌신을 할 때 학음복음만 외쳐지는 제목이 그겁니다. 미리 본 루디아, 미리 본 야손, 미리 본 브리스가 부부, 그 다음에 미리 본 가이오. 이 네 사람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써놨는데 저는 우리가 그러면 뭐에 헌신할까 하는 때 결국은요 전도제자. 우리가 헌신해서 남길 열매 전도제자입니다. 전도제자. 한 명이라도 좋으니까 정말로 전도에 쓰임받을 제자. 참 이게 그죠?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갈렙 공동체를 만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이제 일단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후대 사역을 위해서 진짜 흔들리지 않고 기도할 팀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팀들을 그냥 기도하세요 이 정도가 아니고 아예 이분들을요 아예 뭡니까 어떤 그 기도 공동체, 전도 공동체, 그죠? 어떤 이런 부분에 아예 공동체화를 딱 시켜야 된다. 제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냥 교회 구성원들 볼 때, 그죠? 우리 여기 어르신들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의외로 이 복음이 아주 잘 들어가 있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우리가 탁 이렇게 공동체화 시켜가지고 우리 교회 앞으로 전도, 선교, 제자 후대 사역의 제일 밑바닥에 우리 교회 일종의 하나의 어떤 기반으로 만든 겁니다. 저는 그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전도 제자에 우리가 여기에 헌신해야 된다. 그래 루디아가 뭘 했느냐 하니까 루디아는 오늘 본문 읽었지 않습니까? 간단한 이야기거든요. 루디아에 대한 내용은 딱 두 군데 나옵니다.
성경에는 딱 두 군데밖에 안 나와요. 오늘 여기 나오는 요 내용하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에 가면 거기 요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 이야기 나오는데 성경학자들은 대부분이 요디아를 루디아라고 봅니다. 근데 이 두 개가 좀 상반돼요. 루디아가 여기에 뭡니까? 이 사람이 진짜 자기 가정의 의미를 알고 완전히 그 지역에 복음 전하는 센터로 딱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거기 이제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지고 나니까 또 이 사람들이 생각이 좀 달라져 가지고 요디아와 순두계가 또 막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분쟁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헌신할 건가? 이제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죠? 우리가 무엇에 헌신할 것인가? 이제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우리 메시지들인데요. 보호자. 보호자는 야손이라는 사람을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물론 이 보호자라는 용어는 어디 나오는가 하면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나옵니다. 누구 보고 보호자라 했습니까? 여러분 성경 상식 누구 보고 보호자라 했어요? 모릅니까? 여러분 로마서 16장 많이 안 보셨어요? 두자. 예, 베베를 보고 보호자라. 베베. 그죠? 베베. 보호자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누군가가 전도자를 해치려고 한단 말입니다. 교회를 지금 공격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럼 뭐 보호할 대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그러니까 보호자라는 말은 거기에 우리가 헌신한다 이 뜻입니다. 전도제자는 뭐죠? 현장에 우리가 전도할 사람들이 있다. 거기에 우리가 헌신한다 이 뜻이고, 보호자라는 말은 조금 각도가 다른데 이게 뭡니까? 뭔가 교회를 막 지금 공격하고 해치고 성도를 그렇게 하는 존재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이게 지금 교회를 공격해서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만들고 교회 안에 막 가라지를 뿌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존재가 있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보호하는 보호자다 말이에요. 여기 이제 그 사도행전 17장에 야손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요 막 일어나가지고 전도자를 얼마나 핍박합니까? 그런데 야손이 그거를 딱 보호해요. 이래가지고 매를 맞아도 자기가 대신 맞아요. 거기요. 그 사람들이요 바울팀을 찾다가 못 찾으니까 어떡합니까? 나중에 야손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야손을 잡아가지고 네가 이 사람들 들었지 하고는 야손을 막 때리고 핍박하는. 야손이 그냥요 묵묵히 자기가 매를 맞습니다. 자기가요 지금 공격을 자기가 다 보호자가 되고 다 당해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헌신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요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 당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요 내가 어려움 당했는데 헛된 것에 어려움 당하면 그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보호자다. 자 그리고 이제 동력자란 말입니다. 뭐에 헌신할 것인가? 동력할 사람. 특히 저는 우리 중직자들을 진짜요 저와 동력자가 되기를. 우리 중직자가 정말로 영적으로 볼 때 아예 나하고 완전 뭡니까? 아예 일종의 뭐죠? 아예 우리가 일종의 하나의 팀이 되는 거예요. 뭐 계급이고 뭐 높낮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동력자. 그죠? 그래서 버리스가 부부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동력자였습니다. 동력자. 왜요? 업이 같았죠. 같은 일을 했고, 그죠? 같은 자리에서 꾸준히 뭡니까? 그 집 중심으로 복음운동했고,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니까 어떡합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을 따라갑니다. 따라가가지고 바울이 있죠. 에베소를 거쳐가지고 나중에 딴 데로 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자기 대신에 에베소에 이 사람들을 딱 남겨놓고 파송하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바울 할 일을 아예 같이 동력자가 되어 한 사람이 누구냐? 버리스가 부부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중에요 바울이 예루살렘 가서 체포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바울이 체포된 이후에 한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거든요. 우리가 체포되면 바로 로마에서 감옥살이를 했는데 안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해변으로 나오면요 이제 말로 우리 요빠가 있죠. 요빠. 지금도 있습니다. 야파. 요빠가 있는데 요빠가 있고 요빠에서 쭉 올라가면 가이사랴라는 데가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거기 로마 병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합니다. 바울이.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이 버리스가 부부는 뭐 했느냐? 에베소를 거쳐서 그죠? 많은 제사를 규합해가지고 미리 로마로 들어가서 나중에 바울 팀이 돌아올 것을 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 동력자입니다. 이거는요.
만약에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여러분들이 지금요, 얼마만큼 서밋이 돼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 이렇게 뭡니까? 대통령이 아니죠. 시장 선거 하는데, 서울이고 공농 운영을 한다 하는데, 솔직히요, 목회자와 우리 특별히 장로님들이 교회를 공동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 정도까지 가봐야 돼요. 그 정도. 그 동력자. 여러분, 여기에 헌신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비슷한 말이긴 한데, 보호자와 동력자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옛날에 식주인이라는 말을 썼죠, 식주인. 그죠? 그래, 식주인인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식주인이 아니죠? 지금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성경은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자, 돌보아 주는 자를 했는데, 그 말을 지금 말로 우리가 하면 후견자입니다. 후견인입니다. 후견자 내지는 후견인이라죠. 후견. 그렇게 말하자면요, 후견. 이게 이제 옛날에 식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식주인. 그죠?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약간 후견자는 뒤에서 딱 보면서, 전체를 딱 보면서 뒤에 딱 서서 일종의요, 딱 전체를 딱 조망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 특별히 누굽니까? 후대죠, 후대. 후대자들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 후대들은요, 후견자가 있어야 됩니다, 후견자가. 얘들이 후견자가 있어야, 그게 말하면요, 얘들의 모든 것을 전부 다 뭡니까? 도와주고, 지도해주고, 가르쳐주고, 보여주기도 하고, 이끌어주기도 하고 하면서, 그죠? 일종의 우리 애들 백그라운드에서 든든한 일종의 바위 같은 사람들이 탁 뒤에서요, 뭔가를 받쳐주는 사람, 후견자입니다, 후견자. 이게 뭐냐면, 뒤에서, 견이란 말은 그냥 본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생각도 하고, 많이 미래까지 생각하고, 그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뭡니까? 관찰해가지고요, 해준다. 그게 이제 견자거든요, 견자. 후견자. 후견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헌신하자. 다른 거, 그거는요, 전부 다 있다가 없어지는 거고,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가 오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뭘 한다 하는데 그 안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있다가 없는 게 있고 없어지는 게 있고 영원히 남을 게 있다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기왕이면 영원히 남을 거 거기에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 이 뜻이죠. 오늘 여러분 여러분 좀 다른지 몰라. 오늘 국밥 맛있죠? 저는 오늘 뿅 갔습니다. 오늘 사실 아까 내가 부엌에 가가지고 봤거든요. 국 많이 남았는가 싹 봤거든요. 내가 진짜요, 솥을 아예 집에 들고 가십니다. 그 참. 지금 사실 우리 밥 먹으면 안 돼요, 교회에서. 안 되는데, 내가 볼 때 성도들 다 행복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진짜요, 내 중간만 해서 오늘 한 3그릇 먹었습니다. 내가 볼 때 이게 보니까, 물론 이제 국 자체는 나중에 썩어질 건데, 그죠? 이따가 없어지는 거지만, 우리가 여러분이 여기 힘을 얻어가지고 오늘 또 예배 드리는 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기에 다른 이야기 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전도제자니까 우선은 눈을 열어주자. 그죠? 전도제자 세우는데 우리가 헌신하자 할 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얼마나 처절한 영적 현실 속에 사는가를 우리가 정말로 눈 열어주자.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에서 여러분 남는 게 뭔가 오늘 오전에 저는요 그렇습니다. 저는 아침에도 묵상했거든요. 참 아까도 내가 2번 연속으로 말했습니다만은 어떻게 야곱 시대에 그죠? 야곱의 인생에서 형이 자기를 막 해치려고 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이 어떻게 그게 후대까지도 그대로 남아 있는지. 이 남아있으면서 참 이토록 이 영적 문제가 참 이 끈질긴 거구나. 저 느낍니다. 그 하나님이 완전히 뭡니까? 야곱 같은 사람을 아예 막 130년 동안을요, 무슨 이 나그네 길에 험악한 인생 살도록 만든 이유가 오직 복음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중요한 말이었던지 하나님 보실 때 네가 사람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너는 지금부터 하나님을 이기는 사람 되라. 이런 말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 말이. 저는 옛날에 그 말 뜻을 이해를 못 했거든요. 하나님 손을 완전히 들게 만들어버리라.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 복음 속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볼 때, 야, 이제 니한테 졌다. 니 같은 인간 처음 봤다. 이렇게 만들어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말이구나.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야, 이게 얼마나 이게 처절한 문제가 있었길래, 그죠? 이토록 하나님이 야곱을 수십 년 동안 그것도 100년 넘게까지 이 아들을, 이 야곱을요, 그렇게 훈련을 시킬까?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그게 오늘, 그래. 여기 이거 보면 우리 맨날 입으로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해봤자 그거 의미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눈 열고 나면 그 다음은 답은 뻔한 겁니다. 답은 원래 딱 나와 있거든요, 이미. 우리가 답이 아닌 이유가요. 눈이 안 열리니까 답이 아니죠. 눈이 열려버리면요, 답은 뻔한 거예요, 뻔해.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그죠? 이번 주간에 고난주일 십자가 지시고, 그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그죠? 그 십자가에서 이 가상 뭡니까? 십자가에서 말씀을 하십니까? 그게 참,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정말로 응답받는 길로 인도하는 거, 유일성의 길로 인도하는 이 사역을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아직도 우리가 이게 좀 모호할 수 있습니다. 알긴 알겠는데 별로 이렇게 다가오지 않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간 겁니다. 이거 되는 전도자들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제 부제목을 하나 써놨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써놨는가? 전도는 보이지 않는, 여러분, 복음은 안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복음을 보이는 축복으로 전가하는 것이 그게 전도다. 그죠? 복음은 안 보이지만 내 안에 복음이 있다 보니까 내게 복음의 증거가 생기잖아요. 보이는 증거도 있고 확신도 있고 그거 다 보이는 겁니다. 그죠?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보이지 않는 복음을 보이는 축복으로 전가하는 거다. 전도자다, 우리가. 그 다음에 보호자입니다. 보호자. 아까도 말했지만 뭘 보호합니까? 그냥. 지금 우리 애들 밖에 나갈 때 얘들아 차 조심해라. 왜? 차가 쌩쌩 달리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그 황사 조심하세요. 마스크 써요. 이 말은요. 실제로 지금요 마스크 쓰는 이유가 뭡니까? 황사가 있고 미세먼지가 있고 코로나가 있다는 말 아닙니까? 있으니까 우리가 쓰라는 거죠. 그거를 모르면 안 되죠. 지금 우리는 보호받아야 됩니다. 그죠? 보호해야 됩니다. 보호. 그래서 지금 현장에는 뭡니까? 지금 이 흑암 권세가 문화를 장악하고 지금 완전히 사람을 그 문화 가지고 이끌어 가는데 흑암부터 우리가 결박시켜야 돼요. 어떻게 해요? 권세를 줬잖아요. 권세를 줬다. 권세.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권세. 그런데 흑암을 끄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금요 전도 배후에서 지금 세상의 불신앙 문화를 막 퍼뜨리는요 도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도구를 우리가 장악해야 돼요. 도구를. 미안한 말인데 학교, 미안한 말입니다. 선생님들 미안한데요. 학교, 지금 사회, 그죠? 무슨 언론, 정치, 경제, 문화 다 보세요. 예술. 지금 불신앙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도구를 빨리 장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도구를 장악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니까 그 안에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찾는 거예요. 바로 보호자라고 할 때 보호자는 뭡니까? 보호자는 영어로 프로텍터랍니까? 그죠? 그 뭔가 우리를 공격하는 게 있기 때문에 뭘 우리가요?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죠. 전도는 뭐냐? 복음의 능력 가지고 흑암 권세와 싸워서 정복하는 거다. 그게 전도다. 보호자다. 성경에는 보호자 하면서 누구 이야기합니까? 보호자란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아까 이야기했네. 베베라는 사람이에요. 베베 집사.
베베 집사가 이 사람이 이제 로마 교회로 이렇게 편지를 가지고 보내면서 뭡니까? 편지를 가져간 사람이 베베거든요. 베베인데 이 베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나의 보호자였다. 보호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뭐든지 이 사람 말을 듣고 이 사람을 너희들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하죠. 보호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동력자입니다. 세 번째가 동력자입니다. 동력자. 그 동력자는 뭐냐? 여기에 전도는 현장에 예비된 제자를 찾아서 함께 교회를 이루는 게 그게 바로 전도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하나님 자녀, 제자, 개인이 바로 교회다. 복음의 힘으로 환경과 자신의 관계를 이겨내는 그 복음 가진 제자, 그 사람 개인이 교회의 가장 기본 단위다. 그러면서 우리 지역교회입니다. 지역교회. 이 지역교회는, 이 지단은 그죠? 그 지역교회란 말입니다. 지역교회. 우리 지금 한빛교회는 무슨 교회냐? 지역교회입니다. 지역교회. 그래서 우리 이제 신학적으로는 개체교회라고 말합니다. 개체교회.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개체교회. 개체교회는요, 우리가 이제 어떤 행정상으로 묶여서 이렇게 뭡니까? 한 지역에 어떤 책임을 질 어떤 그 뭡니까? 그 교회로 세운 개체교회. 그걸 줄여가지고 우리가 개교회라고 부르죠. 개체교회로 말합니다. 이 말은요, 지역교회를 말한 거예요. 그 지역에 복음의 힘으로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현장의 문화를 우리가 실제로 바꾸는 제자들의 집단, 무리, 그죠? 회중을 말하는 거죠. 지교회. 그 다음에 교회는 뭐냐니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회는요, 여기 이제 좀 우주적 교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주적 교회는 뭐냐니까요, 지금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 그죠? 언약 계승의 역사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한 번도 끊지 않고 쭉 이어오는요, 그걸 가지고 우주적 교회라고 말합니다. 요걸 이제 가톨릭 교회가 요걸 차용을 했죠. 요걸 차용을 해가지고 자기들 뭡니까? 가톨릭 교회 자기들 명칭을 우주적 교회란 말로 캐톨릭이라고 붙인 거예요. 사실은 캐톨릭입니다. 캐톨릭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캐톨릭이란 말은 뭡니까? 우주적 교회다. 말하면 그 말은요, 옛날에 베드로 초대교회 이후부터 지금까지 끊지 않고 쭉 이어오는 뭡니까? 교회의 역사, 그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 맞습니다. 맞는데 그 중간에 변질되니까 하나님이 또 다르게 개신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했던 것까지 포함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요, 그냥 하나의 명칭으로만 우주적 교회, 캐톨릭 교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 기독교 하면요, 큰 집단들이 몇 개 있거든요. 기독교 하면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일단 크게 보면 기독교는요, 우선은 캐톨릭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정교회라고 붙은 거죠.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그 다음에 불가리아 정교회, 아르메니아 정교회, 정교회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정교회. 이 정교회는요, 저거들이 이제 정자는 이걸 보죠. 발을 정자. 얘들은요, 우주적 교회라 하고, 얘들은 바른 교회라, 정교회라고 하세요. 11세기에 가톨릭 교회와 정교회가 분리됩니다. 11세기에. 왜냐니까 로마 교회인데 서로마 산하에 있었던 교회가 가톨릭 교회고, 동로마 산하에 있었던 교회가 정교회. 근데 정교회는요, 자기들이 정이라 해가지고 오소독스라고 말합니다. 오소독스란 말은 일종의 뭐냐니까 그게 이제 우리 정 있고 사가 있을 때 말하면 바른 교회 이 뜻이거든요. 좋은 말은 자기들 다 붙여놨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 기독교 하면 기독교 영역이 이렇게 몇 가지로 크게 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우리 15세기, 16세기 와서 개신교회가 태어납니다. 그죠? 가톨릭 교회를 뒤집고 그거를 개혁한다는 의미에서 개신교회가 나와요. 그래서 개신교회는요, 그거는 또 리폼이라고, 리폼이란 말은 개혁했다. 개혁해서 새로운 형태를 갖추었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개신교라고, 그죠? 개혁교라고 말합니다. 그게 우리 흔히 말하는 신교라고 말하는 게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게 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개혁이든 캐톨릭이든 오스독스든 좋은 말은 다 붙였는데 결국은 매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한 번도 끊지 않고 지금까지 쭉
세상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해오셨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 말을 우주교회가 뜻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요 안에 어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자체가 요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헌신하시라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뭐죠? 마지막으로 이제 후견자, 식주인이다. 우리가 쓰는 말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가이오 같은 사람, 그죠? 가이오. 아마 산업인이고 아마 굉장한 어떤 그 현장에서 굉장히 역할을 했던 그런 어떤 뭡니까? 아주 성공자라고 보여진 사람이죠. 그래서 이 전도는 뭐다? 다음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미래의 제자를 키우는 것이 전도다.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5력이죠, 5력. 그래서 영적인 힘, 영역. 영역을, 영적인 힘을 회복해서 위해서 우리가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거다, 지도자. 자, 그 다음에 지력, 하늘의 지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영적인 재판관을 만드는 것이다, 재판관. 우리 이제 체력, 그죠? 이것 가지고 뭐 하느냐? 그냥 붙여본 용어입니다. 영적 장사를 만드는 거다. 장사. 무슨 장사? 건강장사, 태백장사, 장사를 만드는 거예요, 장사. 일본에도 가면 그거 있거든요. 일본에 그 서머도 요초끄나 합니다. 요초끄나 하면요. 이게 이제 말하면 우리로 따지면 태백장사 그런 거예요. 근데 한번 요초끄나가 되면 이 사람은요, 지든 이기든 간에 무조건 이 사람은 계속 뭡니까? 그 사람의 품계가 최고 장사가 요초끄나급이에요. 요초끄나. 그래, 그거 올라가면 그 사람은 뭐, 그다음부터는요, 상당한 기간 동안 그거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애들을 영적인 장사로 키우는, 장사로. 저는 그렇게, 이런 용어를 만들면 우리가 참 붙들기 쉽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는 경제를 가지고 뭐냐? 애들을 아예 거부로, 영적 거부로 만들자, 거부. 이런 거 키우는 일이다. 그 다음에 우리 만남의 축복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 근데 인력이라 하죠, 인력. 만남의 축복 가지고 진짜 영적으로 전도하는 제자. 이거 키울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후견자란 말은요, 애들을 잘 살핀다는 말입니다. 살핀다는 말입니다, 애들. 살핀다는 말 알죠? 본다는 말입니다, 보고. 애들 부족함이 뭔지 이런 것들을요, 우리가 아주 디테일하게 애들을 보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한다. 애들의 부족함을 우리가 메워주고 애들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뭡니까? 중요한 걸 배워나가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후견자를, 후견자. 저는 후견자라는 말을 참 좋게 생각합니다. 후견자. 뒤에서 딱 보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게 이제 발판 가운데서도 나를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 말입니까? 그래서 항상요, 나의 등 뒤에 나를 도우시는 주. 그분이 나를 후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이런 후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헌신하자. 시험으로 돌아오면 우리의 헌신의 대상은 뭐다? 어리석은 거 말고, 쓸데없는 거 말고, 그죠? 뭐 헛된 거 말고, 썩어질 거 말고, 여기에 헌신한다. 뭘 가지고? 자기를 살릴 수 있는 것 가지고 한다. 제가 제일 강조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나를 살릴 수 있는 것 가지고 해야 지속할 수 있고 남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뭐 하느냐? 우리는 이런 열매들을 지금부터 남긴다. 4월 달에 제가 또 하나님 인도를 받아서 내가 은혜 진짜 많이 받고 내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강단에서 소통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는 그런 우리 강단 메시지 흐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우리가 4월 달에 또 헌신의 멘토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흐름을 타게 하시니 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미리 기도하게 하시고 미리 마음이 붙들게 하시고 미리 우리가 응답받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여기에 귀하게 헌신할 하나님의 제자들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이유 있는 오력으로 늘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미리 기도하며 앞으로 이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면서 이 시대에 가장 소중한 일에 헌신하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 위에, 특별히 이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